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어요. 제가 요즘 꿈을 잘 꿔요. 원래 그렇게 한동안 꿈을 많이 꿨다가 진짜 꿈을 잘 안 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잘 요즘 못 알아듣는지 주님이 꿈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오직 자야만 제가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꿈 내용이 약간 이런 내용이었어요. 뜨뜻미지근함에 철퇴를 가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어느 여정이 있게 느껴졌어요. 제가 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이거 있잖아요. 그 포스터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막 갈망함으로 거의 막 사로잡혀서 가는 수준에 제가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나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누가? 봤더니 여러분 뭐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왜 날 끄집어 당기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이게 막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누굴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스피릿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떤 스피릿이 있구나. 그래서 뚝배기를 깨야겠다. 철퇴를 내리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제 안에도 뜨뜻미지근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쇠몽둥이를 하나씩 드셔가지고 이렇게 뚝배기 이렇게 머리를 날리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의 머리 때리지 마시고 자기 안에 있는 뜨뜻미지근함에 철퇴를 가하시면 됩니다. 이건 너를 위한 말씀이었어 이러시면 진짜 안 돼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날은 오직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게 다 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몽둥이 가지고 저를 다 두드려 패려고 오면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자기에게 철퇴를 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되죠. 네, 같이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함을 가만두지 않는다. 철퇴를 가한다. 그리고 그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이제 47장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흐르게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사실 이건 부흥의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 성전에 임해서 그 부흥의 영광이 이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죽은 바다도 수성케 되고 막 땅도 회복되고 그래요. 회복된 땅에서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과실을 달마다 맺게 되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물은 원래 사해바다였어요. 이제 소금기가 너무 진한 거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요즘은 사실 그렇게 피부에 바른다고 하던데 네, 사해바다 소금이 좋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죽은 세상을 일컫는 거예요.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문화
환경, 세상, 뭐 죄된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갔는데 그 강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게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이 이제 큰 물고기들이 자라게 되고, 물고기들이 자라니까 어부들이 들어서게 되고 추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소성함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공간이 있는데 그게 진펄이랑 갯벌이에요. 우리 서해바다 갯벌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해바다 갯벌은 굉장히 생명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진펄 갯벌은 소금기는 너무 진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의 땅인 거죠. 저쪽에 바로 옆에 땅은 땅이 회복돼서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이쪽 강물은 소금기 있는 그 바닷물이었는데 소성함을 입었는데 이 소금기 있는 땅만큼은 자라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부흥의 영향력 가운데 오히려 버려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에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파트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손님인가 세대주인가? 세대주라는 마음이 좋네요. 뭐 집주인인가 이러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손님인가 세대주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손님이신가? 아니면 세대주이신가? 아니면 내가 세대주인데 주님이 그 3룸 중에 원룸에 살러 오셨는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누구 나오세요?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 어렸을 땐 몰랐어요, 왜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근데 결혼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최소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청소해야 돼. 그 집에 그 스티로폼이 있거든요. 잘 닦이는 스티로폼, 그런 거 이제 매직 뭐 이런 거. 예, 뭐 이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진짜 가끔 제가 쓰기 때문에. 오빠, 손님 오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닦아와요. 그럼 이제 목욕탕을 막 이걸로 막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번쩍번쩍, 잠시 속은 것 같이 번쩍번쩍거리죠.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죠. 물때가 막 끼고. 아무튼 그렇게 닦아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 요 정도 하면 돼요. 근데 그 손님이 1년 동안 우리 방 하나를 쓸 거라네.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이 세대주로 계신 집에 우리가 살아야 돼. 이건 완전히 또 얘기가 다른 거죠. 주인이신 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막 기분 나쁘고 그러신가요? 사실 진짜 기분 나쁜 말은 이거예요. 회개하세요, 지옥 가기 싫으면. 이게 진짜 보통 회개하라고 할 때 우리의 그 뒤에 있는 말이 지옥 가기 싫으면 회개하라, 약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은 아주 좋은 내용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선물로 줄 테니까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 존슨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참, 이분의 그 언어의 사용이란, 번역도 힘든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만큼은 회개하지만 천국을 경험할 만큼 회개하지는 않는다. 느낌이 뭔가 오잖아요. 느낌 뭔가 심오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을 만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수준까지 그럼 이제 구원을 얻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이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경험할 만큼 깊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야. 천국을 얻을 만큼 회개하고 싶어요.
천국을 경험할 만큼 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나누면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상수훈이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 또는 천국의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8가지죠. 팔복이니까. 팔복 8가지 중에 3가지가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보통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다 라고 하면 뭔가를 갖추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가서 증 받아와, 약간 이런.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면허증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으로서 뭐 어떤 거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말씀도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반면에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으로 마음이 가난해. 아이고 가난해. 연기가 안 되네. 네, 아무튼 가난해. 마음이 가난한 거.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별로 안 애통해 보이는데 이 동네는, 왜냐면 지금 그래도 좀 살만하니까 그렇게 애통해 보이진 않는데,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대요. 애통한다는 건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애통하고 싶어요? 나는 별로 애통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주 굶주리고 원한이 쌓여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주변에 질병과 우환이 있고 저주가 계속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막 가득해서 으아 애통, 이게 애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다, 너가 위로를 받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는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안 되는데 제가 가르쳐준 어떤 분이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그 다른 분이 또 잘 돼요. 또 잘 돼요. 그냥 나 혼자 적당히 될 때는 우리 집에서 아무 분쟁이 없어. 근데 내가 알려준 사람이 동종 업종에서 너무 잘 돼.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우리는 왜? 네가 알려줬잖아. 이런 말들이.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기적의 역사를 행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도 높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거든요. 주님, 쟤랑 저랑 뭘 별 다를 게 없는데 쟤는 왜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줘야? 이렇게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진다고요.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 100명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명이 다 암에 걸렸어요. 아주 별로다. 아주 별로다. 예를 들어서 절대 이루어지지 말지어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치료를 위해 많이 노력했어. 나 12년간 의원에게 돈 썼어.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안 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우리끼리 위로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거 먹으면서 남은 여생을 잘 보내자. 좋은 마음 갖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눈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 고쳐졌어? 처음에는 자매님 축복해, 자매님 축복해, 주님이 능하신 일을 행하셨네, 자매님 축복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옆에 또 고쳐졌어.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빼고 다 고쳐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겠어요? 마음이 갑자기 갈증이 생기죠.
왜 갈증이 생길까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엔 더 좋은 게 있어.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의 상태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갈망을 이 시즌에 불어넣으시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제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자주 만나라. 끝났어. 그럼 되는 거구나. 그냥 주님을 자주 만나다 보면 내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겠구나. 그게 죄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구나. 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세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길 원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죄를 도덕적인 죄로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질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암을 표현하니까 죄송한데 이 손가락 끝에 암이 있다고 해봅시다.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니? 너도 생긴 목적이 있지. 너의 부르심이 있어. 너의 스토리를 들려주렴. 이렇게 하겠어요? 그 암에 심판을 가하겠죠. 당장 잘라낼 거예요. 방사선을 쬐든 약을 먹이든 잘라내든 할 거예요. 사랑은 심판을 가져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한 존재에 맞지 않는 것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철퇴를 주님이 그래서 철퇴를 내리시는 거예요. 철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제 아들을 봐도 너무 이쁜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니 미쳤어. 말도 안 돼.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나의 집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상태에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더 좋은 상태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영적 세계로 네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 한 가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 밭이 생각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또 내일 일하러 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 비유를 내가 이걸 갖고 왔지? 큰 실패입니다. 하필 두 아들이야. 우리 집도 두 아들인데 다행히 제가 둘째 아들이네요. 예전에 저희 집에 어떤 예언하시는 기도원 원장님이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신가 와서 이렇게 저에게 예언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 집 둘째 아들은 야곱 같은 애라고. 저희 형이 자기가 애선 줄 알고 몇 년 동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경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저희 형 잘 살아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고 아주 귀한 목사님으로 잘 사역하고 계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네 하고 안 갔다. 둘째 아들은 싫어 하고 갔다. 누가 순종했냐? 둘째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첫째 아들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바리새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살만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죄인, 누가 봐도 비참한 사람들, 누가 봐도 안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더 가까웠을까요? 적정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사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은 괜찮아 보여요. 적정히 의로워 보인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오히려 멀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향유를 붓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계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푸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일어나서 자기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초청한 바리새인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제가 선지자면 자기 발 닦아주는 사람이 죄인인 건 알겠지? 근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누구야? 네가 생각하기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데 예를 들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은 자기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근데 넌 뭐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넌 뭐니? 약간 이런 메시지예요. 자, 자기는 탕감받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착각이고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였나 봐요. 아마 그 주변 지역에 굉장히 잘 살았던 걸로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부유하고 영분별 막 눈에서 막 독수리 레이저 나가고 막 장난 아니야. 영적으로도 장난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봤더니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수치. 눈뜬 척하지만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치를 얻고 있고 빈궁하고 가난하대요. 그 상태를 못 보는 게 최악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직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에요. 가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사실 또 다른 숙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 연약함을 고치실 수 있는가를 신뢰하는 영역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 하나는 죄를 자각하는 것, 나의 심각한 상태를 깨닫는 것,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이 죄를 품고 지속적으로 살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하나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과연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신가? 라는 믿음의 여부.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 아버지 있었잖아요. 자식이 불 가운데도 뛰어들고 물 가운데도 뛰어들었던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식의 표현 안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잠깐만. 주여 믿는데 믿음 없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한 영역에서 나와요. 사실 이게 우리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면 돼요. 어떤 분들은 충분한 그 죄를 끊을 만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경우 믿음으로 침노해 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그만큼 있진 않는데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아들이 고침받을 것까지는 못 믿겠어.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 믿겠는데 믿음은 있어. 주님이 무언가 행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은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는데 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봤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 다음에 와. 이렇게 하실까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바로 고쳐주세요. 주님은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면 무조건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다 연약함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성품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과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따 얘기하지만 주님이 세대주여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이랑 살아갈 수는 없어요. 잠깐 불법 침입을 허락할 수는 있지만 깨닫는 순간 그것과 동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잘라내야 돼요. 뚝배기를 절대. 근데 그러한 심각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나 꽤 괜찮아. 내 신앙생활 지금 꽤 괜찮다고. 나 적당히 타협하는 죄가 있긴 한데 괜찮아. 여전히 나 임재 느끼고 주님 사랑하고 예언하고 사역하고 예배하고 다 해. 거침이 없어.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 큰일 났어. 어떡할 거야. 뚝배기. 진짜 어떡할 거야 진짜. 이게 최악이에요. 존 샌드포드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이제 존 샌드포드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영적 거장이셨잖아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제 집회를 계속 다니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강사로 섬기는 한 목사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집회 주강사로 오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 여자 성도들과 불륜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집회 갔는데 그 소문을 들었고, 저기 집회를 갔는데 또 들었어. 딴 데 갔는데 또 들었어.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실제였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왜 저 사람을 통해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어떤 거였냐면,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돌덩어리라고 표현해 볼게요. 돌이 하나 딱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사람의 속에 스며들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안 들어가. 너무 마음이 딱딱해서. 근데 주님의 은혜의 시즌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고 이 사람의 손을 통해 탁 튀어나가긴 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튀어는 나가. 능력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통 하고 나가고 통 하고 나가고 나가긴 나가.
근데 그 사람은 지옥이지 사실. 뭐 하는 짓이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돌처럼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 영역이라도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누가 교훈해 주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너가 잘못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였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기분이 너무 상해, 자존심이 막 이빨에 올라오고 막 혈기가 막 올라와. 근데 계속 듣는데 그 말이 맞아. 남편들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기로에 서게 돼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요. 회개할 것인지, 마음을 강박하게 할 것인지, 자기 합리화를 할 것인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연약함을 토설하며 나아갈 것인지 기로에 서게 돼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항상 이런 얘기가 있죠. 여자들이 항상 옳다. 네, 집에서 아내들의 말은 대부분 옳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너무 비참해지니까 남자들도 대부분 옳아요. 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에요.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아마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12제자 이렇게 예수님 쫄래쫄래 이렇게 오리처럼 쫓아다니는 12제자를 봤는데 출신도 그닥, 배운 것도 그닥, 뭐 언어도 별로 세련되지 않은 것 같고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갔겠죠.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럭셔리 언어도 럭셔리. 예수님 이렇게 질문해,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율법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막 쭉 읊어요. 그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별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지켜라 하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막 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못하는구나. 내 안에 심각한 질병들이 있구나. 나는 주를 쫓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저는 큰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셨다고 써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언제 또 변화됐을 수도 있어요. 저 나중에 초대교회 때.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큰일 났다, 큰일 났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내면을 들춰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면 큰일 났겠다. 오히려 그게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쭉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함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내보셨어요? 막 진짜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그러니까 막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이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 옆에 계셔 보셨어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질문이에요. 엘리사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게하시가 나중에 잘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잘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엘리사와 함께한 게하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엘리와 함께한 사무엘, 여러분 어디 있고 싶어요? 솔직히 후자잖아. 왜? 엘리는 눈이 멀었거든. 내 잘못을 지적할 영안이 없어요. 아, 피곤해. 깨어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깨어있는 아내랑 같이 사는 남편들 계세요? 깨어있는 남편들과 사는 아내들 계세요? 피곤하다고. 그래서 곰 같은 사람들이랑 살고 싶어. 무던하게
낙낙거리면서 그냥 웬만한 죄도 죄가 아닌 양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엘리사가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예민 보스야, 예민 보스. 그 앞에서 어떤 죄가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뭐해? 거기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주님의 역사도 함께 역사하는데 막 내 마음이 계속 드러나 후벼 파져.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조용히 좀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가 조용한 것 같은데 여기가 시끄러워. 임재는 너무 좋아. 근데 내면이 시끄러워요. 자꾸 뭐가 드러나가지고. 그럼 어디 계실래요? 근데 엘리 제사장네는 자식이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지적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와. 전자로 가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감정적으로는 약간 후자가 좀 편한 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저주를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항상 너무 좋은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심지어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조절하지 않으세요. 너는 착하니까 더 많이, 너는 악하니까 안 주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마음이 강팍한데 은혜의 강물이 막 쏟아부어지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도서에서 이런 내용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 치유 부흥이 그 시즌에 왔대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손만 얹으면 다 암이 치유되고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어느 시즌에 왔다가 어느 시즌에 떠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이 떠나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의 시즌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했대요. 은혜는 계속 부어져요. 제가 아주 위대한 말을 들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잠재력을 책임지지는 않으신다. 레리 랜돌프 목사님이라는 예언사역자가 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회개해 주진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내가 할 일이에요. 갈망하는 것 내가 할 일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거를 대신하면서 하지는 않으세요. 은혜는 계속 부어진다고요.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는 대신해 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알고 봤더니 진펄과 개펄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심각한. 여러분 엘리사 쪽으로 가시기를. 저도 많은 영적 거장들과 함께 하지만 네,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내면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면을 뒤흔들어 놓거든요. 내 믿음으로 감당 안 되는 것들 계속 제시해요. 그리고 내 지금의 중심의 헌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제시해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겠지. 나는 그걸 못 따라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져요. 맨날 찢어져. 내 마음도 찢어지고. 사랑이 나보다 훨씬 크잖아요. 우리의 리더들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맨날 가랑이가 찢어져. 쉽겠냐고요. 내면이 계속 드러나고.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내면에 뭔가 드러나요. 올바른 기준이 옆에 있으면 잘못된 기준이 드러나는 거죠. 의가 계시되니까 죄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다 있죠. 주님은 그거를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회개해 주지는 않으세요. 회개는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소망이 느껴졌어요. 자, 쭉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제가 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2장 3장에 나온 그 7교회에 하신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1장에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하거든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쭉 계시하는데 그 일부분을 그 교회에 이렇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세요. 그래서 뒤에 주신 명령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명령을 주세요. 나중에 그건 여러분 살펴보세요. 자, 쭉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대적하려면 제대로 대적하고 순종하려면 제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대로 대적하다가 눈 멀어서 주님 만난 바울 같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죽은 케이스도 있으니까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네. 가끔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네, 우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네 실제 상태를 이야기해 줄게. 너는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 멀었어, 벌거벗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래요. 또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사라는데 이 값을 누가 지불했을까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네. 여러분, 값이 지불됐다고요. 근데 누가 사래요? 여러분들이 사래요. 그거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 보혈,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좌 앞에 가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대신해 주지 않는다. 내가 지불했고 너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예비했으니 네가 가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대신 열심 내주지 않아요. 네가 내라. 열심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가장 심각한 상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안에 있는 줄 알았네. 내면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밖에서 퉁 치고 능력이 나가긴 하는데 여전히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여전히 뭔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내 밖에 계셨다네. 이거를 좀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밖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세대주의고 예수님이 손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금해 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만의 창고가 있어. 금고. 대딱 커. 예수님이 거긴 들어올 수 없어. 비밀번호로 얼마나 패턴을 열심히 잘 잠궈놨는지 예수님이 거긴 건들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거기다 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떡떡떡 떡떡떡.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왜 못 열겠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다른 사람이 왜 못 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주님이 노크할 그때 한 번에 다 열면 여러분들도 너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갑자기 바울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노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막 땅바닥에 붙어서 기어다닐 수도 있다고요. 너무 죄가 많이 느껴져 가지고. 근데 주님이 한 번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문은 내가 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느 영역이든지 때로는 지체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노크하세요. 그럼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내가 어느 지체의 말에 권면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데 듣지 않고 있는지. 한번 딱딱하게 된 것은 다음에 더 딱딱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영역에 양심이 마비돼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은혜가 임하지만 항상 나를 비껴가요. 나를 덮기는 덮었어. 나도 이 임재와 기름 부심과 영광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진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강제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노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께 열어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진펄과 개펄은 계속 나눴으니까 넘어갈게요.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도 있었죠. 우리 다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좋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제가 엘리사 게하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공동체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여정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거칠 거예요. 한 번에 막 다 변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거예요. 그게 사실 더 어렵죠. 제발 좀 한 방에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양심이 힘들지 않게, 내 마음이 힘들지 않게. 그런데 부분적으로 우리를 점점 고치시고 그 모든 여정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근데 이것을 행하시는 좋은 목적 중에 하나는, 부흥이 온다는 것은 그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가 영향력을 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이 생길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초대교회는 심판이 셌나 봐요. 은혜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야 했을까요? 이적과 기사를 사모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마술사 출신 시몬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꾸짖었을까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박을 준 거니까,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그래야 했나 봐요. 왜냐면 그들의 상태를 내비뒀을 때 그 뒤에,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은 가문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열방의 아비들과 어미들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삐뚤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양심의 한 영역이 마비되어 있다면,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굳어 있다면, 그 다음 세대는 그 영역의 저주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들은 그 영역에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적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만큼 치유받지 못했을까요? 지도자 한 명의 한 영역에 열려있지 않는 것은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곳에 리더들이 있어요. 사역자들, 여러 팀장님들, 오중사역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서 은혜에 열려 있지 않으면 그 팀원들도 거기서 열리지 못할 겁니다. 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7 영역의 리더들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서 마비되어 있다면 너무 별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이 시즌에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세대주로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님이 오면 2, 3일만 깨끗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손님이 1년 이상 우리 집 방 하나 차지해서 산다면 너무너무 불편하게 돼요. 가장 불편한 것은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편해. 근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니네 집의 세대주가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거니까 가만히 지켜봐. 근데 아주 인격적으로 노크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긴 내가 사랑하는 죄가 있네. 주님이 물어보세요. 이거 뗄까? 아니요, 아직은요. 한번 그렇게 거절하면 다음에 거절하기가 너무 쉬워요. 주님은 너무 치명적으로 인격적이야. 조금 덜 인격적이셔도 더 많은 회개가 일어날 법도 한데 네, 치명적으로 인격적이세요. 거절하면 그걸 또 기다리시면서 거기 계십니다. 그렇지만 계속 사인은 주시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는 이때 우리가 그분께 주도권을 드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